지난주 말씀을 듣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여호와. 지난주 말씀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모세가 나타나지 않자 자기 자신을 복종하고 자기 자신들을 두려움에서 인도할 하나님을 애굽의 우상인 소의 형상으로 만드는데 기꺼이 자기들의 금을 바쳐서 만들고 경배했습니다. 열정을 다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자신들을 위한 예배이고 하나님께 목이 곧은 백성이라 진노를 사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희 예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을 읽었습니다. 때로는 줄넘기를 하고 잔소리 듣기 전에 말씀을 읽고 주일에는 당연히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된다는 생각에 교회에 왔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는 매번 똑같이 별 다름없이 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보니 이스라엘 백성보다 열심히 적은 예배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자비로 저를 지켜보시고 기다리시는데 제가 진정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드리기 위해 예배를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가슴 아프게 호소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순결을 지켜서 저를 위장하지 않고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전문적인 수준이에요 이제. 글 쓰는 소감 보는 솜씨가 아주 대단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 출애굽기가 이제 다 맞춰가는데 35장부터 나오는 게 성막, 35장부터 40장까지 성막 건립하는 문제가 주제입니다. 근데 읽으면 여러분이 별로 재미가 없을 거라고요. 뻔한 뭔가 계속해서 뭐 숫자만 나오고 그렇지만 그러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전체를 요약해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35장 1절 말씀, 성막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뭐하라고 그랬죠? 명령이다. 그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해라. 명령이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있고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2절에 뭐죠? 뭘 하라고요? 여섯 동안에는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너희를 위한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이날에 일하는 자는 뭐해라? 죽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입니까? 여섯 동안 일하라는 얘기입니까? 여섯 동안 놀다가 주일날 와서 안식하면 어떻게 되죠? 7일 동안 내도록 안식인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섯 동안 일하라입니다. 여섯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오히려 일 안 하고 놀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안식도 없습니다. 수고하지 않는 사람, 여름에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가을에 거둘 것이 없는 겁니다. 젊을 때, 학생 때 열심히 수고해서 고생을 해놓으면, 엉덩이에 땀띠가 나도록 공부를 하면 그것이 계속해서 두고 열매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고하는, 여름에 수고하는 것, 봄에 수고하는 것, 봄에는 뭐 하기 좋은 때죠? 황김지요. 봄에는 꽃이 피고 소목이 막 뭐 하기 좋은 때? 빨리 말해. 이야, 이게 우리 맑은 셈에서는 이게 뭐가 안 통한다니까? 함정이 안 통해. 고도로 발달돼 버렸어요. 주환이 맞니? 이거 오늘 녹음해서 올려야 되겠다. 녹음 잘 들어갔나 모르겠네. 봄에는 뭐 하기 좋은 때? 또 그 다음에는 피크닉 가기 좋은데? 여름에는요? 뭐 하기 좋은 때? 일하기 좋은 때. 물놀이 하기 좋은 때가 아니고 일하기 좋은 때. 가을은요? 수확하기 좋은 때. 다시요. 하나님이 여섯 동안 일하고 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여섯 동안 일을 해야 합니다. 예, 일곱째 날 여섯 동안 너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되거든 교회 와서 나를 위해서 나한테 와서 재롱도 좀 피우고 나한테 와서 저렇게 노래도 하고
내 말도 좀 듣고 가고 내가 얼마나 심심한지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일곱째 날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좀 재롱을 떨어줘야 그 다음에 여섯 동안 살 때 아무 일 없이 만들어 주실 것 같은, 이거 뭐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예요. 신에게 잘못 보이면 신한테 뒤통수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 나오는 얘기입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신에게 잘못 보이면 반드시 보복을 당하고 응징을 당해요. 그래서 응징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나요? 정기적으로 신에게 예물을 바친다든지 신이 원하는 대로 알짱거려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섯 동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뭐 하고 좋았는데 일곱째 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예배 안 오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으려면 주일날 오고 벌 받지 않으려면 벌 받는다고 그러면, 여기 뒤에 보라고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고. 안식일날 일하는 사람은 뭐 해라? 죽일지니.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랬다고. 오이, 무섭죠?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께 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알짱거려 줘야 될 것 같은, 하나님에게 점수를 좀 받아놔야 그 다음에 이거 뭐하고 똑같은 건가 하면, 회사에 있던 직원들이 부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뭘 해줘야 됩니까? 정기적으로 알짱거려 줘야 되죠. 아, 오늘 우리 애가 소풍을 가는데 내가 근무를 해야 돼서, 그러면 부장님, 저 내일 놀아요. 할 일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데려가서 놀아줄까요? 해본 사람 있나? 이거 해야 지금 그거죠? 이렇게 부장님에게 점수를 받기 위해서, 심지어는 어떤 분은 부장님이나 또 무슨 님의 김장철 되면 김장 다 해주러 가잖아요. 사모님, 저 김장 언제 해요? 제가 그때 저 시골에서 가지고 온 맛있는 고춧가루가 있는데 가지고 가서 도와드릴게요. 아니, 고춧가루 있어, 좀 사면 돼. 아니에요, 우리 집에 너무 많이 어머니가 많이 주셔가지고 좋은 거 있다고. 뭐 하려고 하는 거죠? 결정권자에게 알짱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마음을 사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 편이야. 나는 당신의 딸랑입니다. 이런 말씀 안 드는데, 딸랑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지시켜가지고, 쟤는 내가 죽으라면 죽을 놈이야 라고 믿게 하고, 그래서 쟤는 내 라인이 되고 싶고 라인으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내가 너 키워줄게 뭐 이러면서, 너는 나의 비리를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말고, 우리 같은 팀이야, 딴 데 가서 말하지 말고 우리 서로 돕고 살자, 너의 진로는 내가 책임진다 뭐 이러면서 나름의 불문의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것, 이걸 하나님께 적용시켜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뭔가 좀 알짱거려 줘야 되고 선물도 좀 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마음 사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받으시려면 모욕을 받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돈 얼마, 헌금 얼마 가지고, 헌금 봉투 가지고 하나님한테 한번 열어볼까? 이거 얼마 들었는지. 누구 딴 사람 거라서 한번 열어볼 수는 없네요. 이거 돈 얼마 넣어가지고, 하나님 나 돈 드렸어요, 용돈 드렸어요, 11조 드렸어요, 봤죠? 이번엔 좀 더 넣었어요. 눈치껏 알아서 하세요. 이게 뭐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11조를 드리고 자기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이게 다 뭐라고요? 목이 뻣뻣한, 목이 꼿꼿한, 목이 고든, 다 같은 말이에요. 목이 고든 백성들, 아직 이게 뭔지, 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모르고 세상의 방식대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대하듯이. 그래서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서 운동하는 이유가 뭐였나요? 올림픽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제전인 거예요. 우리 신이 피를 보면 즐거워한대요. 그래서 하인들 잡아 죽이도록 막 죽을 때까지 칼싸움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와 하고 신의 영광 받으시라고, 우리 로마가 이렇게 위대하다고, 우리 아테네가 이렇게 위대하다고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 것은 저기 뒤에 신전에 계시는 신의, 제우스 당신의 능력이었습니다. 아폴로 당신의 능력이었습니다. 당신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부유한, 이렇게 강한 국가가 되고 강한 이 부족이 되어서,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잡다한 신들 다 때려 죽이고, 그리고 그놈들 잡아와가지고 그 솔개들 잡아와서 여기서 지금 당신 앞에 축제를 드리나이다. 그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폴로 만세 또는 제우스 만세 그러면서 자기 신들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올림픽 경기장.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 앞에서 자기를 위하여 하려고 하다가 다 죽을 버릴 뻔했죠, 지난주에. 그랬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 한다고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앞에 보면 나와 있어요. 27절, 35장 27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과 뭐를 한다? 언약을 세운다. 내가 이제 너들 목이 뻣뻣하다고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너랑 나랑 이제 언약하자. 약속을 하나 하자. 죽이고 싶은데 사실은 그러하지 않겠다. 근데 약속을 하자. 근데 약속을 하는데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 맺는 방식이 뭐예요? 뭘로 언약을 맺어요? 첫 번째는 1절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너희를 위한 뭐 어떻게 위하는데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날, 너희를 리뉴얼 시키는 날, 너희를 새롭게 만드는 날, 너의 목이 꼿꼿함을 다시 고쳐서 회복시켜주는 날. 자 보세요. 일곱째 날에는 너희를 위한 안식일인데 그 너희를 위한다는 말이 뭔가 하면 거룩한 날이라는 말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날이에요. 그 날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면 뭐가 일어나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고쳐지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던 백성이 안마를 받고 지압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고 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한결 나아요.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것처럼 가만두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목이 뻣뻣한 백성, 다른 말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겨도 자기를 위해 자기 유익 따져가면서 그런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근데 그것을 고치는 방법이 뭔가 하면, 그것으로부터 회복되게 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리뉴얼 시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고치고 다시 복원시키는, 리스토어 시키는. 그래서 복구하고 고치고 교정하고 치료해서 다시금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그 장치로, 다시 말해요, 거룩하게 하는 날이다. 우리의 악에서부터 악의 습관화와 악의 고착화를 막는, 악이 습관적으로 고정이 되어서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삶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게 뭐라고요? 안식일인 거예요. 이제 여세 동안 열심히 너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일을 하는데, 근데 내 일만 하다가 보면 이기심으로 가득가득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라? 일곱째 날에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이거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래. 이게 엄숙하다는 말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계약에서 나와요. 언약이라는 말, 카버넌트, 계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하고 나 사이에 계약을 맺는데 계약은 항상 뭘로 맺습니까? 어떻게 맺습니까? 우리는 계약서를 맺을 때 반드시 뭘 가지고 와야 계약서가 확인되죠? 만들어지죠? 무슨 도장? 200원 2,000원짜리 막도장 가져가면 안 되죠? 어떤 도장이요? 인감 도장 가져가요. 그게 엄숙한 거예요. 거기에 나의 주권이 거기에 위임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숙한 안식이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엄숙한 계약에 사인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주일, 안식일날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치료가 되고, 어떻게 보면 충전이 되고, 어떻게 보면 새롭게 되고, 어떻게 보면 다시 고쳐지는. 그래서 엄숙한 날이다. 그런데 이 날에도,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이 날에도 또다시 일하러 가겠다는 사람은 뭐하라? 죽여라. 무섭죠? 그러니까 주일날 일하러 가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주일날 다른 일들 일정 잡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에 내가 고쳐져야 돼요. 만약에 목이 뻣뻣한데 목이 아파요 한데 치료받지 않고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되던가요? 예를 들면 여기 허리 아프신 분들 들어있었죠? 나도 아파본 적이 있지만 허리 아픈 거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디스크가 망가지겠죠? 심각하게 망가집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일하는 사람은 죽일지니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죽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날에 일하는 사람은 이렇게 일하는 버릇을 아예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은 다른 일정 잡는 버릇을 아예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인을 생각하면 참 훌륭한 점이 있어요. 이 어른은 부산에서 공사할 때도, 부산 해운대에서 아파트 짓는 일 하셨거든요. 그 공사할 때도
서울, 부산을 자기가 운전을 못하니까 기사가 있었는데 그 기사를 하고 서울, 부산을 왕복을 하세요. 토요일 되면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 이제 다시 내려가시는 거예요. 서울, 부산 지금 제가 저 나이에 지금 가도 아주 심각하게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걸 매주 그렇게 왔다 갔다 하셨어요. 또 왜? 부산에는 교회가 없나요? 부산도 밤에 가는 수요일 날 가는 교회 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가는 교회를 또 그 해운대에 어느 한 자리를 정해서 그 교회 다니셨어요. 근데 주일 날 되면 자기는 꼭 서울, 부산을 다니셨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정신이에요. 자,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 안식을 지킨다는 것,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지금 이제 안식일 날짜로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우리는 지금 안식 후 첫날인 금요일을 우리 주일날이잖아요. 왜요? 그 안식일의 핵심자가 누구예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이 날짜가 아니라 언약의 대상인 하나님이고 그 언약의 구원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이 바로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주일이라는 말은 로드스,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로드스 데이. 우리의 주일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우리 로드스가 오지 않았죠. 누가 계셨습니까? 여호와가 있었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었어요. 안식일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여호와가 붙었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그 주일이 안식일이 안식에서 로드스 데이로 주의 날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날. 그분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자유를 주시는 날짜인 바로 주일날을 로드스데이,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의 날을 기념해서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교회, 안상홍 증인회,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교회, 또 이런 몇 개의 교회들은 안식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교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무슨 날? 썬데이잖아요. 주일을 썬데이라고도 하죠.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건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말하면서 자기들은 성경대로 뭘 지킨다고요?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모인대요. 자, 누가 더 훌륭한 겁니까? 누가 더 맞나요? 구약으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 아직도 구약이라고 말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 안식일의 주인이셨던 그분이 로드스 여호와이셨던 그분이 어디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으로 성자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신 어느 날 주의 날 바뀌는 것이 그래서 맞는 겁니다. 이거 긴 설명이 필요한데 짧게 결론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토요일을 계속 고집하는 사람들은 왜 고집을 할까요? 뭘 포기한 거예요? 누구를 포기했을까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자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예수를 드러나면 안 되지요. 여전히 누가 드러나요? 법으로는 구약의 율법이 드러나야 해서 여호와의 날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진짜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교회에는 진짜 구원자는 안상홍이라고는 그 돌아가신 할배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기서 끼워 넣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빼고 진짜 구원자인 예수님은 처음에 와서 뭐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왔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말았지만 진짜 구원을 완성한 사람은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자라고.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안상홍. 그래서 그분이 한참 동안 하시다가 수년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안 죽는다고. 근데 죽었다가 또 부활한다고 그랬거든요. 아직도 부활 못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못하고 계시니까 난처해졌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도 가만히 이래 있다가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아이디어를 또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는지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면 누구도 있을 거다? 엄마도 있을 거 아이가 이런 거죠. 그래서 엄마 하나님 누구 해야 되노? 안상홍 남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부인이 엄마 하나님. 그래서 요즘 지금 저쪽 가면요 엄마 하나님 여기 지나가시다 보면 꼭 몰몬교처럼 이렇게 남자들이 몰몬교는 그 외국인들이 검은 바지에 흰 와이셔츠를 입고 여기 까만 명찰을 달고 다니면서 몰몬교를 전하고 다닙니다. 근데 이 사람 말고 똑같은 방법으로 검은 바지에
흰 와이셔츠를 입고 길거리 적어가지고 붙여들고 이러고 물병 갖다 놓고 이렇게 파라솔 세워놓고 길거리에 서 있는 사람들 요즘 보셨나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엄마 하나님 계시다고 전하려고 하는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제가 아닙니다만은 그들이 왜 그러면 주일을 거부하고 왜 구약의 안식일을 계속 해야 되는가? 그 예수님이 구원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자는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고 이분이시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삭제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안식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교도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교가 아니라 예수님은 온전한 구원의 완성자가 아니래요. 오신 분은. 근데 언제 오시는 분? 앨런 G. 화이트, 그 중간에 1943년에 한번 온다고 그랬다가 또 연기해가지고 아직도 연기되어 있어요. 1943년에 그 예수님은 왔다고 그랬거든요. 미국의 무슨 주였더라? 무슨 주로 그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불발되고 나니까 또 흩어졌다가 다시 또 모아가지고 또 연기해서 또 곧 온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등등. 결국 예수님을 부위 빼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식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안식일을 하지 않고 누구를요? 주의 날, 로드스 데이, 주의 날을 우리는 주의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말이 어려웠습니다. 자, 다시 본문 돌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계약하는 것이 이 날에는 절대로 너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 너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너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자라고 하나님 만들어냈는데 그거 만들어내고 나서 뭐가 됩니까?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도 필요 없어. 어떻게 7일 중에 하루를 빼면 돈이 얼마나 손해인지 알아? 장사가 제일 잘 되는 날이 언젠데? 주일날인데 이 날을 빼면 어떻게 되냐고. 바보짓이냐고. 그러면서 이 날을 해야 된다라고 그날 일하기 시작하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나의 수익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 살려고 하는 너의 열망의 브레이크가 없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자동차 좋을수록 잘 되는 게 뭐야 됩니까? 브레이크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안식일 날은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이 불 피우지 말라, 밥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요즘은 다행히 물만 넣고 눌러놓으면 지가 알아서 밥을 해주는 기계가 있어 다행입니다만은 옛날에는 모닥불 피워가지고 숯불 피워가지고 거기다가 빵을 구웠잖아요. 자동으로 안 돼요. 계속 지키고 서서 뒤집어야 되고 등등등. 이 말은 요즘으로 말한다면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노동하지 말고 업무 보려고 하지 말고 안식일 날은 온전히 예배하는 일에 열정하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 교회는 참 타락한 교회라서 주일날 아침에는 새벽기도 안 하잖아요. 또 어떤 교회는 또 이것도 하는 교회 있어요. 아니 원래는 했어요. 요즘은 워낙 잘 안 오니까 점점 빼는 분위기지만. 그러니까 주일 새벽부터 밤 예배까지 다 있었죠 예전에는. 그러면 이게 참 피곤한 일입니다만은 우리가 정한 예배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우리는 오후 시간에 교제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계속 예배요 연속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 설교 듣고 그냥 헤어지면 뭐 들은 게 몇 분 얼마 남아요? 10% 남을까요? 10% 안 남아요. 뭐 어떤 사람은 설교를 짧게 하면 더 많이 남는 거예요. 짧게 한다고 더 많이 남는 것도 아니에요. 짧게 하나 길게 하나 역시 남는 거는 좀 조금밖에 안 와요. 그 일주일 지나고 나면 지난주 뭐 들었다 얘기 생각 안 난다고요.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그걸로 적용하지 않으니까 뭔가 안 일어나요. 사건이 안 일어나요. 근데 사건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뭐가 생겨요. 어제 저기 갔다가 같이 차에 타고 오다가 우리 교회 어떤 아이도 아니지 이제 대학생이니까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도서관에 가서 뭘 봤대? 만화를 봤댔네? 성경 만화. 성경 만화를 보다가 필이 왔대.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 그 성경 만화를 보다가 어떻게 필이 와서 새벽 기도를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누가 새벽 기도 가서 무슨 복 받았다는 얘기를 봤는지 무슨 얘기인지 봤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만화를 보다가 그래 나도 새벽 기도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이야. 우리 다 해. 그렇잖아요. 결심은 다 하는 거예요. 간증 들으면 아멘 그거 다 한다고. 근데 뭐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적용은 또 안 돼. 왜 하면 아침에 안 일어나죠. 우리 새벽 기도 이제
잘하기로 마음 결심한 적 어디 한두 번이며 큐티 꼭 빼먹지 않고 하기로 마음먹은 게 어디 한두 번이에요. 아마 지금 5,821번째이거나 아마 8,000몇 번째이거나 그럴 거예요. 8,000까지 안 갑니까, 여러분은? 한 5번밖에 안 간다면 아주 초보란 얘기예요. 어제 아래교회 나온 사람 5번 할 거고. 그런데 보세요. 왜 이것이 어떤 사람이 도서관 안에서 책 읽었던, 아니, 그 책도 아니고 만화 읽은 사건이 어째서 돌아서 목사의 귀에까지 들어와서 오늘 설교까지 얘기가 되어지나요? 뭐죠? 뭘 듣고 깨달음이 아니에요. 또 하나 더 욕심해 볼까요? 어제 집에 와서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있는데 우리 딸들을 불러서 안마를 시켰어요. 근데 안마 참 오랜만에 와서 한참 만에 와가지고 안마를 해줬는데 그냥 안마는 못하겠는지 무슨 텔레비전을 핸드폰으로 보는 DMB인가? DMB를 켜놓고 안마를 했는데 참 고마웠어요. 그래서 안마비도 줬는데 아직 지급 안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애가 어쩌다가 이제 정신 차려서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벌개졌어. 너 왜 그러냐? 너 얼굴이 많이 탔구나. 밖에 나갔다가 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무슨 서유석이? 아니 서재석? 유재석이 하고 또 어떤 애가 어떤 사람은 도시락 들고 아프리카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디 미국 어디 가가지고 누구에게 뭐를 배달하고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그 프로그램을 보고 너무 감동이 되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탄 게 아니라 눈물을 흘려가지고 감동이 돼서. 자, 여기에 지금 두 가지 얘기를 드렸어요. 하나는 고작 만화를 보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랬다고 그러면 이건 거룩한 거예요. 그 주영이가 아니라 주한이 지영이를 보라고요. 얘들은 보면은 말씀 듣는 때라고요. 말씀 듣기 좋은 때. 사랑하기 딱 좋은 때인데 이런 게 아니고 뭐 하기 딱 좋다고요? 말씀 듣기 딱 좋은 때인데 맞아요? 가사가? 이러면서 이게 참 멋있는 거예요. 거룩한 거잖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수련회에서 3시간 설교하는데 끝까지 듣고 있었던 어떤 아이 위대한 거거든. 그런데 그깟 만화를 보다가 마음에 뭔가 생각한 게 있었고 그래서 일찍 자고 준비해서 새벽기도 나도 나가야 되겠다라고 따라 나선 거예요. 이거 뭐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감동할 수 있다니까요. 텔레비전을 보다가 감동을 해서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눈물 흘린 그 눈물이 그 다음 무엇으로? 눈물이 사랑의 씨앗으로, 헌신의 씨앗으로 심겨지면, 또는 무슨 도전의 씨앗으로 심겨졌다면 거기에서부터 그 다음 며칠 지나고 나면 거기서 뭔가 싹이 올라오고 거기서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일을 하는데 우리는 눈물 2방울, 눈물 1방울 흘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감동적이었어요 하고 끝을 내버리는 것이 우리의 성장을 막아버린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그 사소한 것 속에서 깨달음이 나의 삶에 적용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를 바꾸는 것이고 나의 스토리가, 마이 스토리가, 나의 이야기가 어느 날 설교에 그대로 도입될 수 있는, 설교에 인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격화되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성경을 오늘 본문을 보시면 36장에 가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부살렐, 불 자르다가 사고 친 사람. 두 번째요. 오 홀리야. 이렇게 개그를 해도 도대체 있을 줄도 모르고 이름이 좀 재미있잖아요. 저는 딱 보는 순간 부살렐, 아마 불냈구나, 불살났구나. 그래서 불살라, 부살렐. 오 홀리야, 오 거룩한 아버지. 딱 그 말이거든요. 맞죠? 영어도 오 홀리야, 직역해봐. 딱 그거잖아. 오 홀리 압, 압은 아버지는. 이야, 그러면 거룩하신 아버지, 제가 불렀어요. 딱이잖아. 진짜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했던 사소하디 사소한 사건이 뭐가 돼 있죠? 네? 성경에 돼 있어요. 뭐로 차입됐어요? 어떤 한 개인이 있었던 연애한 사건이 성경 구절로 올라와 버렸어요. 그게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 알고 있는 야곱의 얘기. 야곱의 연애한 사건이, 요셉이
어떤 여자로부터 유혹받았는데 그 유혹을 어떻게 피해 나간 이야기.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 개인의 사소한 사건인데, 그것이 그 다음에 뭘로? 어느 개인의 사건이 뭘로 차입되어 올라간다고요? 뽑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건이 그대로 쑥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위를 확보해 버렸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가슴으로 불살라진 사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살라진 사람.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오 홀리 아버지, 오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불렀던 오 홀리 아버지. 이런 사람들은요, 그 개인의 사건이 성경이 되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했던 어떤 역사, 이 사람들이 했던 그 업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건축자가 있고, 수없이 많은 목공 목수와 수없이 많은 무슨 대장장에 등등이 있지만, 그 사건들은 대부분 소멸되어버리고 없어졌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의 드라마는, 이 사람들의 그야말로 뻔하기 뻔한 사건은 하나님의 성경으로 되어졌고, 그것이 또한 그 이름까지도 성경에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되어서 하나님께 지적받는, 또는 하나님에게 지목받는, 또는 하나님에게 차용되어 쓰여진, 너의 사건은 내가 성경으로 사용하겠다. 너의 그 사건은 내가 설교로 인용하겠다.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입되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어올려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건이,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의 행사가 하나님에게 이와 같이 뽑혀져 올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차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방법은 뭐였나요? 바로 헌신입니다. 35장 5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이 여러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 은, 놋. 당시에 상당히 고가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실, 염소털, 가죽. 이건 뭡니까? 고가품이 아니라 흔하디 흔한 거리들입니다. 여러분 읽었으니까 안다고 전제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가난해서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성전을 짓는다라고 말하는데 실과 홍색, 자색, 이런 실들을, 자색, 홍색, 또 뭐였죠? 청색 실들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없는데 가난한데. 그래서 뭐 했어요? 밖에 있는 염소털 뜯어가지고 깎아놓은 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방석에다가 넣기도 하고, 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불 같은 담요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풀든지 뽑든지 등등 해서 그거 밤새도록, 우리식으로 말하면 밤새도록 새끼를 고운 거예요. 이 당시에 물레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들이 이 실들을 어떤 기구를 넣어가지고 그걸 꼬아가지고 양모 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염소의 털로 실을 만들었어요. 어떤 가난한 사람, 돈 있는, 금 있는 사람 몇 사람 되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금 보면은 고작해서 몇 그램, 4g. 4g이 한 돈이거든요. 그거 몇 군데, 목에 몇 군데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결혼할 때 받은 거, 이런 걸 가능성이 있죠? 그거 뜯어가지고, 그거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것도 저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은 뭐 할 거야? 방법이 없. 그러니까 나도 뭔가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실 꼬아가지고, 실패에 감아가지고, 이거 실 가지고 왔어요. 실 갖다 바쳤어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은 실 한 패, 금 한 돈 다 내라, 이렇게 하지 않았죠? 뭐였죠? 전제가? 원하는 사람. 드리고 싶은 사람은 드려라. 근데 수없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밤새워 실을 꼬는데 노력을 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세히 보면. 이미 말씀드렸어요. 실을 만들어냈어요. 있는 실을 사온 게 아니라 실을 꼬았어요. 그 다음에는요, 또 뭐가 있습니까? 가죽이야. 그들이 염소 잡아먹으면 항상 나오는 게 가죽이죠. 그거 쓰겠다고 항상 모아놓거든요. 그걸로 이불도 만들고 그런 등등 가죽을 쓰는데, 그 가죽을 낸 사람. 그래서 가장 사소한 품목들입니다. 또 그 다음 어떤 사람들은 향유라고 말했는데, 향유 또 다른 말로 하면 허브입니다. 어떤 향기가 나는 풀들 있죠. 그 풀들을 모아가지고 끓여서 이 향수, 요즘 말하면 발전된 개념으로 말하면 향수를 추출해내거든요. 그 향 나는 나무 가지나 또는 풀을 모아가지고, 그거 뜯어서 모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그거 가지고 와서 이것도 될까요? 갖다 낸 사람들이 있어요. 자연에서 채취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면 결국은 이 자원하는 예물의 새 특징은 뭔가 하면,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은 돈 내고, 어떤 사람은 돈 없는, 어떤 사람은 실 만들어 오고, 또 들판에 가다가, 이거는 무슨 향수, 이거는 무슨 향나무야, 또 이건 무슨 풀이야, 향기 나는 풀 허브야, 그 허브 뜯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값비싸고 귀한 걸 받는 것이 아니고 뭘 받습니까?
주께 기념이 될 만하다면 무엇이든지 가장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네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드려라. 근데 억지로 하진 않는다는. 이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그런 것도 별로 없고 나는 뭐 예를 들면 나는 나무를 잘 다듬어요. 목공 잘 할 수 있어요. 그래? 너 기술을 들여라. 나는 돌을 잘 깎을 수 있어. 다듬어낼 수 있어요. 나는 돌 깎는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석수? 석수예요. 그럼 넌 석수로 들여라. 나는 금이나 이런 것들 재련을 잘 할 줄 알아요. 그럼 그 기술로 해라. 나는 실 잘 떠요. 어떤 여자들은 뭘 잘합니까? 또 이렇게 예? 수 놓는 일, 색실을 가지고 수 놓는 일 잘 할 수 있죠. 수 놓는 사람도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배웁니다. 수를 여러분 그냥 여러분 하신 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똑같은 모양을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아까도 누가 시범을 보이고 그래요. 이렇게 해요. 다 여자들끼리 모아 앉아가지고 그 시 짜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판을 만드는데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디자인이 나오도록 사이즈를 맞춰서 그렇게 실을 빠고 뜨개질을 하고 뜨개질하고 다른가? 뜨개질을 하고 수의하는 건 다른 거죠. 뜨개질은 서로 만드는 게 뜨개질이고 제가 착각을 했어요. 뭐라 그러죠 이거? 수 놓는 거 자수. 수 놓는 일들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수 놓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는 망치질 좀 해봤다고 그러면 또 망치질 하는 일로 또 어떤 사람은 뭐 하는 일로 각각 자기 영역에서 나도 주를 위해서 드리고 싶어요. 나도 내 솜씨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달란트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달란트가 무슨 달란트든지 간에 저는 뭐 좀 해볼 거 없을까요?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드럼을 좀 해요. 그러면 그 드럼 쳐라. 노래를 좀 해요. 노래해라. 근데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조화를 맞춰라. 하모니하라. 그래서 내가 가진 실력과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예배가 구성되면 이 건물 이게 만약에 성막이라고 말한다면 여기 있는 저 실로 된 저 천으로 된 저거는 누가 짰어요? 한 판, 두 판, 세 판, 네 판, 12판이 저기 있고 여기도 또 몇 판인데 이 판들을 만들어 갈 때에 그거 다 손으로 짰거든요. 이건 다 기계로 한 거지만 요즘은. 그거 짰는데 저거는 내 솜씨야. 저 판은 아무래도 내가 한 것 같은데 보이는 거예요. 여자가 볼 때는. 그죠? 저건 아무래도 내 솜씨야. 내가 한 거 맞아. 그때 저때 뭐 하다가 찔려가지고 피 나는데 저 피가 조금 있으면 있잖아. 저거 내 거네 저거. 다 보이는 거예요. 수많은 종류의 실들이 집집마다 실들을 모아가지고 저 짰는데 그걸 또 이렇게 직조를 했는데 저 실 중에 어떤 실이 누구 겁니까? 내가 만든 실이에요. 일주일 동안 밤새워서 세 묶음 실 만들었는데 그때 실 낸 것 중에 저기에 들어갔을 거라고. 정확하게 저게 내 건지 저게 내 건지는 잘 구분 안 되지만 저게 분명히 내 실이 저기 들어가 있다고. 어떤 사람은 여기 못 박는데 못 박는 저 일 내가 한 거라고. 의자 청소하다가 손 끼어가지고 얼마나 아팠는데 그 의자가 여기 아직도 있다고. 이러면서 자기의 수고, 자기의 땀, 심지어는 자기가 들였던 숟가락 그거 녹여가지고 저거 뭐 만들었을까? 이게 뭐지? 이게 그거죠. 심벌전가 이게 뭐라 그러지? 이걸 뭐라고 그랬지? 심벌전 치는 사람 졸고 있네. 이게 뭐라고 그러지? 이거 심벌전 맞아요? 이것도 심벌이라고 그러나? 그래요? 어쨌든 맞는 모양입니다. 이 심벌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놋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 내 놋 가지고 저 심벌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쓰던 숟가락 가지고 심벌전 만들었고요. 어떤 사람은 금으로 만든 저거 내 거가 들어갔다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교회 줄 때 내가 4년 동안 돼지 저금 통장에 만들어 키우던 돼지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나님 돼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돼지 저금 통째로 드렸다고. 우리 아이는. 이러면서 나의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이거 수요일 냈단 말이에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누구다? 자신이다. 나 자신. 여러분의 수고와 땀이 이 속에 스며들어 있어서 저건 내가 지어낸, 내가 헌신했던, 내가 섬겼던, 내가 만들었던, 내가 저기 들어가 있는 거라는 것이 바로 그게 진짜 성전인 거예요. 이런 것이, 이런 헌신과 드림이 들어가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32절, 35장 32절.
금, 은,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35절에도 마지막 절에도 보면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신다. 이 고안한다는 말이 발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신하고 드려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원래 기술 아닌, 알고 있던 기술 아닌 새로운 기술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발명품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그것으로 더 멋진 이전에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달란트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또 그 다음 고안을, 그 다음 발명이 가능하도록 그 다음 아이디어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이 그래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사람들을 모아서 일을 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8절부터 보면 이제 성소를 만들고 실제로 일을 하는데 이들이 3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사람들이 각각 밤새인 거예요. 아침만 되면 나 실드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또 실꾸리 또 몇 개 들고 오고요. 나도요 그러면서 나는 또 뭐 만들어 왔어요. 나중에는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모세한테 이제 이 오홀리압하고 부살렐이 뭐라고 그럽니까? 어르신, 모세님,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이거 분배하고 정리하는 이거 정리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만드는 작업을 못 하겠습니다. 그만 가지고 오라고 해 주십시오. 지금 가져온 것도 이미 넘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넘치게 많아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만 가지고 하라고. 사람들이 뭐 하기를 심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가져왔다고 그러면 보니까 뭘 한 거예요? 매일 밤새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헌신이요. 참 위대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만들게 하시고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여기 보면 조각목이라는 게 나오죠. 20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자 한번 봅니다. 20절 36장 20절 조각목이란 말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는 잘못된 거예요. 아카시아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 꿀이라는 꿀은 아까시, 기억해 놓으세요. 아까시 나무입니다. 아카시아가 아닙니다. 근데 아까시 나무인데 그걸 처음에 영어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아카시아가 아카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카시아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아카시아 꿀이라고 그러고 아카시아 골목길 지나가는 그 노래도 있었죠. 이게 아카시아가 아닙니다. 아카시아는 바로 여기 이 건조한 중동 지역의 건조한 사막 지역에 사는 아주 척박한 땅에서 겨우겨우 살아가지고 나무가 꾸버리고 이렇게 가요.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살아다가 보면 이만큼 자라면 풀이 없는 데 있다가 보니까 누가 와서 먹는가 하면 양이나 낙타나 뭐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풀 뜯어 먹어버려요. 그 위에 순 똑 잘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는 수 없이 옆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요만큼 살았다가 또 위에가 딱 잘려버리니까 옆에 나오는 짝이 또 용하다고 또 여기 싹 나오고 또 깍 잘라 먹어. 그럼 또 요런 나오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겨우겨우 자랐어요. 나무 쓸모 있다 없다? 나무 쓸모가 없어요. 근데 거기 또 가시도 이만한 가시가 달려있어요. 풀들 하도 뜯어 먹히니까 이 아카시아 입장에서는 자기 풀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만한 가시가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 나무를 가지고 얼마나 크게 짓나 보세요. 21절 읽습니다.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이면 5m입니다. 폭은 얼마라고요? 한 규빗이 50cm입니다. 한 규빗 반이면 75cm. 정확히 한 규빗은 48cm라는 경우도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요거까지이기 때문에 키 큰 사람 좀 더 크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50cm라고 칩시다 우리는. 그러면 70cm 넣는 거예요. 70cm가 되려고 말하면요. 이런 아름드리 나무인데 아카시아는 이런 나무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이런 아름드리가 몇 메타? 5m?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나무 못 구해요. 왕궁 질 때 쓰는 나무 있죠? 경복궁 질 때 쓰는 나무도 이렇게 크진 않아요. 이런 판을 만든다? 아카시아 나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네? 여기에서 공교한 아까 말했던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작은 나무 최대한 길게 뽑을 수 있는 만큼 잘라서 사각형을 만들어. 그러니까 사각형 우리나라 강목이라는 거 있죠. 강목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악교로 붙이는 겁니다. 이어붙이면 그래서 요즘 여러분 어떻게 가구 사면 하얀색에 이렇게
이어붙여가지고 모아놓은 나무, 그 집성목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나무를 요즘 볼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 바로 3,000년 전에 3,000 몇백 년 전에 바로 이 공교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조각목을 이어붙여서 판 75cm, 폭 75cm, 5m짜리의 판자를 만들어냈어요. 할렐루야 해야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발명케 하신다고요. 이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걸 또 조각목을 또 5m짜리 조각, 이렇게 뭐 긴 막대기 만들었는데, 긴 막대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 개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거 비슷하겠죠? 아이들이 우리 젓가락, 나무 젓가락 여러 개를 뭉치거나 아니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속 빼는 그 나무를 뭐라고 그러지? 젠더라고 그러나 뭐 그런 거 있었죠? 예, 그런 나무를 계속 이어붙여 본드로 붙여가지고 길게 막대기 만들었다고. 젠가? 예.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본드로 이어붙여서 길게 막대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물 묻거나 등등 하면 본드가 탈락되겠죠. 부러질 수 있죠. 방법은 뭡니까? 부러지지 않게 하는 방법. 금으로 쌌어요. 뭐 하려고요? 수분 침투를 막는 방법이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순금으로 막을 만들어가지고, 얇은 막을 만들어가지고, 요즘 말하면 호일 씌운 거나 비슷한 말이 되겠죠. 순금으로 호일 씌우듯이 착 씌워가지고, 그래서 긴 막대기를 만들어서 이거 메고 가는 막대기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머리로 알지 못하던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열어주셨어요. 발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기술을 고안한다라고 표현했는데, 고안한다는 말은 뭐 착안한다, 뭐 비슷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해내는 발명 작업이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발명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맺습니다. 예배자야 받는 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자신이 드렸던 CD, 자신이 드렸던 젓가락이, 자신이 드렸던 목걸이가 다 성전의 어느 부분에 기물이 되어 있어요. 그 성전을 볼 때마다, 그 성전을 들어갈 때마다 이건 바로 나야. 나의 꿈이, 나의 사랑이, 나의 헌신이 들어있는 곳이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과 수고와 땀이 맺혀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다른 사람 교회, 다른 좋은 교회 가보면 와, 잘 지었네. 그러고 이제 아무 감동이 없잖아요. 건물에 대한 감동, 비싼 무에 대한 감동이 있지만, 그러나 나의 수고와 땀과 나가 밤새도록 싣고 와서 드렸던 그것이 들어있어야 그게 바로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사람은 그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제대로 찾아서 정말 일평생 헌신해서 내 자식들까지도 거기에서 헌신하고 자라게 할 그런,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건물로서 교회는 넘치게 많아요. 교회는 그래서 뭡니까? 건물이 아니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 자신, 나 혼자 젠가라고 그랬나요? 젠가 한 토막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그 한 토막만 있으면 반드시 쓸어 담아가 쓰레기통에 버려질 겁니다. 나는 젠가 하나일 수도 있어요. 나는 실 한 조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뭐 해야 됩니까? 본드로 붙여야 돼요. 옛날에는 본드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악교로 본드를 만들었어요. 동물의 뼈 또는 그 가죽 있죠. 염소 가죽, 검은 조랑말, 검은 말, 뭐 이런 것들의 가죽과 뼈를 계속 녹이면 거기서 뭐가 나오는데요? 젤라틴이라는 게 나와요. 젤라틴 요즘 뭐 여자 피부 똑똑하게 하라고, 피부 뭐하게 하라고 먹는 게 젤라틴인가요? 예. 그 젤라틴을 가지고, 젤라틴이 끈적이는 점성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붙이면 붙어 있어요. 그렇게 붙여서, 다시 말해서, 나 혼자 젠가 토막 하나로서는 의미가 없지만, 나의 헌신과 너의 헌신이 하나로 묶어져서 우리가 될 때 그것이 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헌신하고 돕는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좋은 교회를 만들자. 건물 잘 만들자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교회를 만들자. 그 열망 가지고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